욥의 친구들이 이제 욥의 고난을 보고 위로하러 왔어요. 이 시대 우리들도 이제 고난받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위로가 그 고난을 끝내게 하는, 역전시키는 그런 위로는 될 수 없는 거죠. 이게 이와 같이 하늘에서부터 이 결정되어진 고난이라면 통과해야 됩니다. 옆에 사람들이 위로한다고 해서 이게 없어진다거나 사람의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뛰어든다거나 하면 더 악화시킬 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이와 같이 이 욥과 같이 통과해야 되는, 지금 사단이 시험하는 거거든요. 사탄이 하나님한테 와가지고 욥을 시험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천상에서부터 이런 시험이 하늘하고 연결된 그런 시험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것은 욥이 통과해야 되는 그런 시험이구나. 이게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사단이 시험을 해요. 이 시대에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하늘에서 결정된 것이라면은 통과를 해야 되는 것이구나. 우리 예수님도 성령이 예수님에게 요단강에서 내려오신 다음부터는 곧바로 광야의 시험을 받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귀한테 시험 받는 겁니다. 똑같이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한테 시험 받는 거예요. 욥하고 틀린 건 이런 거죠. 이게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시험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한테 시험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이 고난이 안전한 고난이죠. 결말이 좋은 고난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육체 때문에 그래요. 우리 육체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을 취하여서 섞이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네피림 족속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서 떠나서 사람이 육체가 되어버려요. 육체가 되어버린 이 사람, 이런 사람의 수명이 120세가 된다 그러고, 이게 모자라는 육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담이 범죄를 해가지고, 아담이 범죄를 한 상태에서, 아담의 범죄는 원죄거든요. 영의 타락이 일어나요. 이 사람의 본체는 영이거든요. 영의 타락이 일어나가지고 사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망이 사람한테 찾아와요. 그 사망이 찾아온다는 것은 부정함이 찾아오는 거죠. 거룩함에 부정함이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피하게 돼요. 그래 그에게 찾아온 것이 두려움이에요. 세상이 자기를 공격할까 싶어서, 예전에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세상이 자기를 공격할까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생겨나서, 그래서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해 입은 겁니다. 이게 원죄거든요. 원죄가 들어와서 영이 잘못된 거예요. 그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체를 지배하는데, 이렇게 영적인 죄, 영의 음식이 아닌 음식을 먹었어요. 우리 사람도 보면은 사람의 음식이요, 사람 몸에 좋은 거, 뭐 산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람 몸에 매우 좋지만 독약 같은 거, 이런 거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마약 같은 거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이 영에도 이와 같은 음식이 있는데, 영의 음식이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 열매였어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는 뭐 영의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좋은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 영이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음식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다. 이 독약과도 같은 거예요. 영한테는. 그 영의 음식인데, 그 영이 그걸 먹으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육이 독약을 먹어버리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잖아요. 육체는. 그러니까 사람의 본체는 영이라고, 영이 이제 사망이 되어버리니까 혼과 육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 혼과 육체가 그것을 따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 제사법, 하나님의 제사법을 주셔서 하나님하고 교통하도록. 그래서 가장 잘 교통한 사람이 에녹이에요. 에녹. 그래서 이 에녹은 하나님하고 동행을 하면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영이 타락하고 영의 영향을 받아서 육도 이제 타락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그 세세계통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교통을 하다가 결국은 그들도 결국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육적인 것을 취하게 돼버리는, 그래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네피림이 나오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타락이 일어나는 거죠. 에덴의 동쪽으로 간 사람들은 이 제사를 제대로 드렸으면 괜찮았을 텐데, 제사를 제대로 못 드려가지고 곧바로 타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가인이 첫 번째 살인을 한 다음에 에덴의 동쪽으로 추방당하고, 가인과 아벨의 4대손 라멕 시대에 가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죠. 먼저 전쟁이 시작돼요. 그 나라는 이 에덴의 동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전쟁하는, 사람 죽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난무하는,
영과 혼과 육체가 완전히 다 타락돼 버리는 기막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들을 사람의 아들, 사람의 딸들 이렇게 우리는 부르고, 그 다음에 세세계통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은 그나마 혼과 육체를, 영은 어쩔 수 없지만 혼과 육체를 붙잡도록 하나님이 제사법을 주시는 거예요. 죄를 없애는 제사법. 그래, 제사법을 통해서 혼과 육체의 죄가 당분간 유예되도록. 그런데 그들도 육체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람의 딸들을 취하면서 육체가 돼서 사람의 수명이 120세까지 짧아져 버리더라. 소망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영도 혼도 육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 마지막 남은 사람이 노아인데, 노아한테 그래서 홍수의 심판 준비를 해가지고 노아를 통해서 홍수 심판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1차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먹은 1차 타락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이 1차 타락의 결과로 가인이 제사를 제대로 못 드렸기 때문에 살인을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세세계통으로 잘 내려가다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래도 혼과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혼과 육체의 역사를 하다 보니까 에녹과 같은 사람은 하늘로 올라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거죠. 결국은 타락하더라. 그런데 이 영이 원죄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대로 제사를 드려도 결국은 타락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 그래가지고 네피림이 나오면서 육체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홍수 심판이 일어나게 되고, 이 마지막 남은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집안만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대에 그래도 노아는 제사를 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는 거죠. 당대의 의인이라. 그래서 홍수 심판을 넘어온 거예요, 인류가, 사람이. 그러나 홍수 심판을 넘어온 노아도 결국은 원죄가 있잖아요. 노아의 아들들도 뭐 원죄가 있는 거, 이거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영의 잘못된 음식을 먹어버렸기 때문에 독약과도 같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영이 먹으면 죽어버리는, 그것을 먹어서 잘못된 상태에서 이제 노아 이후의 세대가 펼쳐지는데, 그래서 홍수가 끝난 다음에 곧바로 제사를 드립니다. 노아는 제사를 잘 드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곧바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이 무지개 언약입니다. 이 무지개 언약은 이렇게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봤을 때 이거 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의 근본이 영인데, 본체가 영인데 영을 바꿔야만, 이 원죄를 없애야만, 사람한테 이 오리지널 신을 없애야만 제대로 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노아에게 약속을 한 것은 인류에게 약속을 한 것인데, 바로 인간의 근본을 바꿔야 되겠다, 그런 약속이에요. 인간의 근본을 바꿔가지고 나처럼 만들어야 되겠다. 나와 같은 내 아들로, 진짜 내 아들로 만들어야 되겠다. 홍수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들, 혼과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 말고 이제는 아예 그 영이 바뀌어버리는, 그 근본이 바뀌어버리는, 그래서 그 근본이 바뀌는 언약이 바로 무지개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 언약을 주신 다음에 그로부터 근 300년 후에 노아가 죽고, 노아가 죽을 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58세가 되는데, 58세로부터 아브라함이 75세가 될 때까지 몇 년 기다렸다가 17년을 기다린 다음에 하나님이 그 무지개 언약을 실행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고, 아브라함아, 우리에 있는 아브라함이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인간의 근본을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출발점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는 모리아산의 제사를 예비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제사를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리저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믿음을 끌어올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소리를 뚜렷하게 알아듣게 하는 것을 주신 다음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쳤을 때 세 가지의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바로 이제 씨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네 씨, 아브라함아, 네 씨로 말미암아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창할 것이고, 네 씨로 말미암아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되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이것. 그 네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네 씨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자손들은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를 진멸한다는 겁니다. 그 당시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성을 부셨다는 거거든요. 성을 점령했다는 거거든요. 승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마귀를 진멸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인간의 근본이 바뀌어가지고 내 아들이 돼버린다.
그 사람이 육체에 있을 때 육체의 영이 잘못됐는데 이것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불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거는 영의 불심판을 받게 되면 육체에 있을 때 그 영이 죽고 새로운 영이 거기서 탄생하게 되어지는 이 기막힌 하나님의 계획,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계획을 하나님이 만드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계획을 실행을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12아들을 놓고 12지파가 세상에 존재한 이유는 씨를 보내기 위함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함이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기 위함이다. 이미 창세기 때 범죄하면서부터 정해져 버린 거예요. 이거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하는 거, 그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것이 육적인 유대인들의 임무였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모든 인간의 영적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먹었을 때의 사망, 그 근본 영적인 원죄를 갖다가 십자가에 다 못 박아가지고 멸해버리는 거죠. 진멸을 해버리고, 이 십자가를 쳐다보는 모든 사람들은 모세가 노뱀을 든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자는 바뀌어버린다. 인류는 딱 이걸 쳐다보는 순간 그 속에서 마귀의 일이 멸해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를 멸했고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자는 마귀의 일이 진멸되어 버린다. 그 속에서 원죄가 없어져 버리고 성령에 의해서 새로운 영이 우리한테 태어났는데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나는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리지널 신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 원죄가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인데, 문제는 혼과 육체에는 옛사람의 습성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홍수 이전의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좀 다른 것이, 홍수 이전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원죄가 있는 상태에서 그 혼과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었던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나오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씨에 의해서 나오는 자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들은 우리의 영이 태어나게 되면서 그 영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데, 혼과 육체에는 아직까지 옛사람의 습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무엇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의 본체 영은 새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저 속에서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내 겉에 있는 이것이, 이게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한테 악이 함께 하는 것을 보는도다. 이 육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자들은 이제 혼과 육체도 영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영의 선한 생각이 이 혼과 육체에도 옮겨져 가지고 혼과 육체에 있는 마귀의 일을 진멸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쳐다보고 내 죄가 저기에 못 박혔구나 하게 되면은 내가 태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자, 이 시대 로고스의 말씀을 쳐다보고 있는 자는 내 혼과 내 육체에 의해서 마귀의 일이 진멸된다. 여러분들, 내 혼과 육체에 마귀의 일이 진멸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것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고난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귀신은 내 몸체와 내 혼에는 붙어 있을 수 있다. 절대로 영에는 신성의 열이, 여기는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은 혼과 육체는 붙을 수 있다. 요런 나의 원리를 아시면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기록된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면 생명나무 열매거든요. 말씀이 이제 그 에덴 동산에 쳐진 화양금은 거쳐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하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먹을 수 있는, 이제 영이 막 활기차게 살려주는 영의 활동을 하게 되면 영이 내 속에 있는 마귀의 일을 진멸한다. 내 혼 속에 있는 부정한 것들 진멸하고 내 육체 속에 있는 부정한 것들 진멸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요게 이제 경건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나타나는 것이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고난이 오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원리가 딱 그거예요. 이게. 오늘 아침에 아주 인간의 근본 원리 전부 다 나가는데, 창세기에서부터 확실하게 내가 왜 문제인가, 나한테 왜 고난이 생기는가, 내가 말씀 보기 때문에 고난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안 보는 사람한테는 고난이고 뭐고, 고난이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죽어요. 내가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게 되면은 말씀이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훈련시켜가지고 고난도 오게 해서 나한테 잘못된 것들을 수정하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마귀의 일을 진멸하는 겁니다. 뭐가?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 잘못된 습관들, 나의 잘못된 중독들, 옛사람의 그 잘못 가지고 있었던 것들
전부 다 청소를 하는데 청소할 때 아픈 거예요. 이게 왜? 내 육체는 하기 싫기 때문에, 육체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충돌이 돼가지고 아프고 힘들고 막 극한의 이 힘듦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에 고난이 오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최고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고난을 통과 딱 하게 되면은요, 나는 이제는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네가 전에는 네 스스로 띠를 띠고 댕겼지만은 이후로는 남이 너를 띠를 띠우고 데려간다. 이때는 무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과 혼과 육이 일치가 돼버리기 때문에. 남이 너를 띠를 띠고 데리고 댕기면 그 사람은 완전한 객관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에 있는 영의 생각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들이 전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때 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은 영이기 때문에, 나한테 인간의 생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때 이 세상은 우리들의 밥상이 되고, 그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려 하면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때 기도를 해보세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하늘하고 나하고 직통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한테 구하게 되면 하늘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변화가 세상에 바로 나타나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살아 움직이게 되면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것은, 이 고난은 필수 코스다.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이건 필수 코스라는 거 아시고 고난이 올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받는 고난은 언제나 성령님이 옆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고난은 절대 안 줘요. 감당할 고난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난 받을 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의 인간적인 위로는요,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난 받을 때 그거 내가 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 인간적으로 위로한다거나 인간적으로 뭐 해가지고 뭘 해준다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기도해 주세요.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라. 그거 이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이 통과해요. 잘 통과해요.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 문제인가? 근데 겉사람이 문제구나. 이 속사람의 이 영은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사람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길로 자꾸만 가서, 그래서 충돌하는구나 이게.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거였구나. 우리 혼과 육체는요, 이게 타락한 자 옛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본체를 예수 그리스도가 죽였기 때문에 껍데기 남은 거죠. 이게 혼과 육체 껍데기. 옛사람이 입었던 그 옷 속에 신령한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켜서 그 같이 살게 하니까 처음에 트러블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부부간에도 같이 결혼하다 보면은 서로 안 맞잖아요. 트러블이 생기잖아요. 두 인격이 살고 있는데요. 겉사람의 인격하고 속사람의 인격이, 부부간에도 두 인격 아닙니까?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될지니라 하는 게, 그래서 차차 맞춰져서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두 인격에, 영의 인격, 영도 인격이 있어요.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육체의 인격은 타락한 자였던 인격, 그 사람의 인격.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에서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두 가지의 생각. 그래서 너는 영의 생각을 따라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의 생각 따라가지 말고 영의 생각을 따라가라. 영의 생각은 하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이죠. 영하고 말씀, 기록된 말씀은 직결되는 거예요. 영의 양식이 바로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 열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가 바로 이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이다. 이 시대에는 너무 뚜렷해.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고난 받을 때 이 고난 잘 넘기시라 하는 것입니다. 욥의 본체는 타락된 원죄를 갖고 있는 본체지만은 욥은 워낙에 제사를 잘 드렸어요. 제사를 엄청나게 잘 드렸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복은 제사를 잘 드리면은 육적인 복으로 온다 그랬잖아요. 농사가 잘 되고 자손이 잘 되고 번창하고 이런 것들로 오는데, 그런데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니까 그래도 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라 했는데, 이렇게 제사를 잘 드리게 되면은 이런 고난도 이길 수 있구나.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이길 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 원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그 말씀 때문에 영의 역사,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말씀이 곧 영이기 때문에. 욥의 세 친구들이 지금 와가지고 위로를 하지만 그들이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아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욥의 고통에 같이 동참하니 대단한 친구들 아닙니까? 와가지고 7일 동안 같이 저도 막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서 티끌을 날리고 죄를 뒤집어 쓴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머리 뿌리면서 7일 동안 욥과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장 1절에 보시면은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제가 참 아침에 와가지고 여기서 말씀을 할 때는
뭘 하려고 전혀 생각을 하지도 않는데 여기 와서 이걸 읽고 말하다 보면은 이 생각이 떠올라요. 생각이 떠올라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아주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새로운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이 성령님이 알려주는 관점 아닙니까? 이게 너무 뚜렷해요. 이 욥도 엄청 유식한 사람 같죠. 이게 문학 작품 아닙니까? 이게 이 세상 관점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문학 작품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욥의 시편과 같은 고난 속에 들어갔을 때 아무도 감지하지 못하는 그런 느낌들, 그거를 알게 된다는 거죠. 음악 작곡가들이 작곡을 할 때에 아무도 처하지 못한 환경 속에 처할 때 기가 막힌 작곡이 나오는 거거든요. 유명한 그 클래식 작곡가들, 베토벤이라든지 바흐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그거 아니겠어요? 이 음률 잡으려는 거죠. 음률. 그래서 오선지를 머리맡에 두고 잤다는 거 아닙니까? 꿈속에서 음률이 나타나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적으려고. 욥이 이제 극한의 고난 속에 들어갔을 때 이런 생각들이 나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극한 환경. 그래서 우리들도 고난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속에서 영의 세계를 봐버리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서 영의 세계를 보고 일반 사람들이 감지하지 못하는 돈을 따라가는 세상 풍조 속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그 빠져나와가지고 이 하늘을 쳐다보는 이런 일들, 하나님하고 나하고 단둘이서 동행하는 그런 기간이 우리들한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욥이 지금 이제 그런 아무도 처해보지 못한 그 환경 속에 자신이 처했기 때문에 그의 속에서 나타나는 생각을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